태어날 때도 희한하게 태어나더니 죽을 때도 또 강도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 알다가도 모르겠는 당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요? 창녀와 세리들에게 새 삶의 길을 열어준 이 사람. 물고기 2마리, 빵 5개, 한꺼번에 5,000명을 먹였어요. 죽은 사람 살려내고. 그 외아들 우리 주 하느님에게로부터 나오셨는데 차원이 다른 역사의 흥망성쇠 열쇠를 쥐고 계신 분, 구원 전권의 필요 충분한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느님을 보게 되는 거고 하느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고, 그것이 곧 하느님 나라다. 이분이 하느님이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들이 계시구나. 네. 박수를 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박수 칠 때 제일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러분들 세게 칠 때 더 아름다워 보이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벌써 이제 성부 하느님은 이제 마쳤어요. 그 성부 하느님이 말하자면 강의를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나 하느님이 그러신 분인 줄 인지 알았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예, 바로 그 성부 하느님이 이제 성자 하느님을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성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제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오셔서 몸소 이 강의를 해주시기를 제가 청하겠습니다. 지혜를 부어주시고 명호를 열어주시고 감동을 주시기를 우리에게도 주시고 안방에 있는 분들에게도 주시고 지나가다가 보는 분에게도 주시고 하시기를 청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마는 라틴어 어순에서는 예수 그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말이에요. 먼저 그걸 고백하고 동격으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이렇게 그 다음에 따라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서를 따라서 오늘 함께 이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최후의 만찬 누가 그렸죠?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세 때 이 그림을 그렸답니다. 옛날에는 43세면은 고령이에요. 그래도 비교적 고령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근데 그림을 워낙 잘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직 완성이 안 됐을 때, 그래서 거의 한 80%, 90%가 됐을 때 딱 와서 보여주었어요. 딱 보니까 최후의 만찬에서 이제 이 제자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원래 빵을 떼고 포도주를 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른손에 그림을 잔을 그려서 넣었어요. 원래 원판에는 잔이 그려져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와서 딱 보고 나서 잔이 너무나 진짜 잔처럼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야, 이 잔은 정말 진짜 같아.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고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하자면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돋보여야 되는데 이 잔이 돋보이면 안 되지. 그래서 잔을 없앴대요. 그냥 잔을 없애고 지금 그 그림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그림은 결국 잔이 없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기에 어떤 정신이 있어요. 예수님만 돋보여야 된다. 그렇죠? 잔이 돋보여도 안 돼. 옆에 있는 배경이 돋보여도 안 되고 예수님이 돋보여야 돼.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돋보여야 됩니다.
이번 이 강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돋보여야 돼요. 이 강의에서 다른 거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시고 감동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약간 뒷전으로 밀렸다. 그거 버리세요. 그거 버리시라고. 예? 예. 그 다음에 제가 아무리 이 말 저 말 동원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도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려진다면 그거 다 버리세요. 예수님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분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름이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이게 원래 붙어 다니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생 동안 예수님은 예수야, 예수야, 예수라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또는 예수. 그래서 예수라는 말만 이렇게 듣고 한평생 살아왔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중에 제자들이 딱 붙여주고 교회가 붙여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합니다. 그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신앙 고백을 그냥 이름에다가 딱 압축하고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할 때 이미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신앙인도 야, 너네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만약에 이름을 붙이면 그도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도 어떻게 따라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로 하여간 자기가 고백을 하는 셈이 되는 건데 말을 뜯어서 보면은 예수는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는 앞에 있는 여호 그 말은 야훼, 야훼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야훼 수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이름입니다. 벌써 신앙이 담겨진 이름이에요. 그죠? 어떤 역할이 담겨진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제 그 요셉하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다음에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 말에도 암시가 있는 거죠. 그가 야훼께서 구원하시는 그 도구다. 이제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 예수라고 우리가 부르냐? 여호수아라는 발음은 히브리어 발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발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또 이걸 자꾸 발음하다가 보니까 딴 나라 사람들이 발음을 하면은 이게 발음이 자꾸 조금 이제 줄어든다든가 조금 모음이 바뀐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예슈아 또는 예슈 그래가지고 예수라고 발음이 된 거예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국말이 일본에 가가지고 이상하게 불리죠. 김치가 기무치 뭐 이렇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메시아인데 메시아라는 말 자체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을 부음 받은 자다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원래는 이게 임금을 지칭하는 말이고 기름 부음 받았어요. 기름을 부음 받으면은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식을 할 때 이제 기름 바르는 예식을 하면은 셋 중에 하나예요. 그분은 왕이든지 예언자든지 사제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그 주로 이제 임금님 도유식에 이제 임금님 즉위식에 이제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임금님을 모실 수가 없는 박해의 시대로 가죠. 여러분들 구약에서 그죠? 그때 이 사람들이 왕이 되어 오실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왕이 되어 오실 분은 일단은 정치적인 왕이에요. 왜냐하면 나라가 다른 나라의 이 침략을 받아가지고 통치를 받고 자기들의 임금을 가지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절이니까 당장 급한 게 뭐예요? 우리의 정치적인 해방자,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걸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판받을 때 내가 유다인의 왕이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네가 나에게 지금 그걸 묻는 거냐? 네가 유다인의 왕이냐? 네가 지금 나에게 그걸 물었다. 내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정치적인 용어로 나한테 묻는데 내가 참 대답하기가 곤란하구나. 그런 의미의 왕은 아니고 내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말이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붙여졌는데 이거를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하니까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그 말을 직역을 해가지고 크리스토스라는 말로 간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이고 두 말이 합쳐져 가지고 오늘 우리의 고백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이 그 외아들이죠. 그 외아들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라틴어로 모노게네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모노게네스. 모노라는 말은 유일하다, 하나다, 독특하다. 이 외자가 모노가 된 거죠. 그죠? 왜 아들이니까. 그런데 게네스라는 말은 낳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구분할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은 성부 하느님에게로부터 나오셨는데 성부 하느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바라 그러니까 창조하셨어요. 그죠? 우리를 하느님이 낳으셨나요? 우리는 하느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느님이 만드셨나요?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같은 통속이고 같은 몸속이고 여기서 이 낳았다라는 얘기는 이제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원천은 성부지만 결국에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그러지만 이것은 우리처럼 아들이 아니고 뭔가 하느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진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외아들을 다 합치면 뭐가 돼요? 모노게네스가 돼요. 모노게네스, 외아들. 도대체 왜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나? 그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외아들 그랬을 때는 하느님 아버지와 특별한 친밀성, 아주 특별한 관계. 이거 비밀스러운 특별한 관계. 나중에 이거 삼위일체로 풀어집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들어야 될 거는 구원 전권에 필요 충분한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앞에 있는 성부를 이미 배웠지만 전능하신 아빠 성부를 이미 배웠지만 하느님을 이미 배웠지만 하느님을 상대하지 말고 예수님만 상대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안 보이니까 예수님만 우리는 상대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느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아마 질문을 받으실 거예요. 이제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구원 정권의 상속자고 아버지의 정권을 가지신 분이고 이렇게 되는데 자, 사람이 말이에요. 3차원의 존재예요. 하느님은 초월계의 존재예요. 3차원의 존재는 자꾸 이렇게 눈으로 보고 싶어 해. 귀로 듣고 싶어 하고. 이 하느님을 우리는 자꾸 그런데 하느님은 안 보이고 나타나지를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그 하느님이 왜 안 나타납니까? 하느님이 전능하시다고 그러면서 왜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잊혀진 질문 기억하시죠? 또 거기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은 개미가 있다. 개미가 코끼리를 기어다닌다. 그러면 개미는 코끼리를 느껴요. 그죠? 느끼긴 느껴. 뭔가 있긴 있어. 뭐가 있긴 있고 눈을 밟을 때는 뭐가 이렇게 미끄럽고 뭐 이렇게 해서 어디를 갈 때는 또 두툼하고 말캉말캉한 데도 있고 딱딱한 데도 있고 느끼긴 느끼는데 뭐가 뭔지 파악을 못해. 왜냐하면 개미는 2차원 존재예요. 코끼리는 3차원 존재예요.
개미가 2차원 존재라는 거 아시죠? 2차원 존재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점프를 못한다 개미. 점프하는 개미 있으면 가지고 와보세요. 그래서 하여간 2차원 존재가 3차원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끼리가 존재해 주어도 자 내가 여기 왔다 그래도 개미는 결국 파악을 못해요. 그럼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인간한테 있는 거야. 인간한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조금 요것만 가지고는 좀 찝찝해. 사람들이 그래도 속 시원하게 좀 나타나 주셔야지. 근데 이것은 하느님의 배려입니다. 자, 만약에 하느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속 시원하게 나타나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나타나셔가지고 저 앞에 카메라 앞에 하느님이 제가 강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고 계세요. 그럼 그때부터 제가 강의가 잘 될까요? 존재는 저기 계신데 그 존재를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서 슬쩍 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배려예요. 그런데 그래도 하도 답답하게 사람들이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 눈높이를 맞춰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줄게.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보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눈빛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또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고 가슴으로 느끼게 되는 거고 다 예수님 만나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하느님 계시구나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모노게네스의 역할입니다. 모노게네스 그 역할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 전권 네가 다 가지고 가서 내 이름으로 네가 하는 것마다 하늘에서 인준해 줄 거니까 네가 용서해 주면 하늘에서도 용서를 해줄 것이고 네가 땅에 가가지고 해방시켜 주면 하늘에서도 만세 부를 것이니까 괜찮다 마음껏 행하거라. 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정권을 받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정권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남용을 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아름답냐 하면 정권을 이미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셔서 구원 활동하실 때 매번 결제를 받으세요. 성경 읽으시면서 기억나십니까?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하고 큰 일이 이루고 난 다음에는 항상 어디 가 계시면 나 잠깐 갔다 올게 그러고 어디 가셨어요? 산으로 쉬러 고요한 곳으로 가시고 제자들하고 같이 자다가 제자들이 늦잠 자가지고 드르렁 해서 깨보면 안 계셔. 어디 가셨냐? 찾아보면 산에 올라가서 혼자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것이 모노게네스와 아버지와의 아까 얘기한 특별한 친밀성. 확인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주 퀴리오스라는 대목입니다. 퀴리오스라는 이 말은 원래 주님이라는 뜻이고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이제 성부 하느님은 아니지만 하느님으로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까지는 이제 됐는데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까지는 됐는데 이분이 하느님이시다. 나중에 하느님의 아들까지는 사람들이 인정을 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1세기, 2세기, 3세기에는 이 교회의 교부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하고 하느님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가? 좀 고민이 되겠죠. 하느님의 아들은 뭐고 또 하느님은 뭐야? 그래서 2세기, 3세기 교부들 성경을 다 뒤져가지고 고민하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느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
필요한 말이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일 수 있는 말은 당신도 하느님입니다. 붙여줘도 돼.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퀴리오스로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시다. 하느님이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말 되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십니다. 주인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느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아까 얘기한 구원 정권을 떠나서 창조 정권까지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외아들 우리 주 고백할 때 우리가 결국 뭘 고백하는 거냐? 역사의 흥망성쇠 열쇠를 쥐고 계신 분. 엄청나죠? 그 다음에 나의 생사화복도 이분께 달려 있다고요. 이분이 결정짓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의 살고 죽고 퇴직하고 은퇴하고 다 이분께 달려 있어요. 승진하고 합격하고 다 이분께 달려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하느님은 누구의 삶에만 개입을 하냐 하면 제 삶에 개입해 주세요 그러고 초대한 사람의 삶에만 개입을 합니다. 멋지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뭐 인자와 뭐 인간의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합쳐가지고 세상이 돌아가지만 하느님께 의탁하고 예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변수 플러스 알파가 같이 딱 들어와 주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를 우리는 이미 그분께 반납했으니까. 간섭해 주세요. 초대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네 인생을 간섭하마. 더 잘 되거라.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볼 테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독립을 선언하고 싶으신 분. 네. 저는 죽어도 독립 안 합니다. 거기 예수님 치맛자락 붙들고 따라다녀야 됩니다. 떡고물이라도 하나 더 나오고 뭐가 좋은 것이 생깁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최종 결재권자예요. 우리 그래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성호를 자꾸 그으시기 바랍니다. 성호를 자꾸 그으면 이 중간 결재권자들이 얼어요. 중간 결재권자들이 누구야? CEO, 그죠? 그래도 사람들이 마음 안에 암만 하느님을 부정해도 누구든지 마음 안에는 신을 믿는 것이 있어요. 언어로나 하느님 안 믿어 그래도 무의식 안에서는 하느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성호 긋는 사람을 딱 보면 허투루 대하지 못해요. 맞아요? 틀려요? 성호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얘기 되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같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 생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짧은 이름 속에 이렇게 많은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여기다가 억지로 뜻을 갖다가 넣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풍요로워지면은 사도신경 하나만 외워도 보세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하늘의 기운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외아들 정권을 가지신 이란 뜻이잖아요. 우리 주, 여기 최종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누구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벌써 이 고백을 하면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가 물에 빠졌는데 내버려 두겠어요? 내가 궁지에 빠졌는데 내버려 두겠어요?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벌써 기도죠? 엄청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기도를 같이 바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그냥 그분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근데 이제 물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조금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어요. 보니까 셈족 계열에서 모세, 유다교의 모세가 있고, 이슬람교에서는 마호메트 또는 발음이 무하마드라고 해도 되고, 뭐가 올바른 발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표기입니다. 셈족 계열의 이 두 종교 창시자, 모세가 유다교를 창시했고 이슬람교는 무하마드가 창시를 했는데, 핵심이 뭐냐? 이들의 정체는 예언자예요. 이들은 좌우에 전능하신 하느님이 불러가지고 말을 주고 사명을 줬다고. 마호메드는 말을 받아가지고 코란을 썼다고. 그렇죠?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신자들이 제가 알기로 고백하는, 어려서부터 고백하는 그 아주 단순한 문장에는 알라가 유일신이고 마호메드는 그의 예언자다. 요 문장 하나 가지고 이슬람교의 정체성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말은 그의 말을 들으면 하느님의 말을 들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언자만 해도 이런 전권을 가진 전체 메시지를 말하자면 전하는 예언자만 해도 그 위상은 대단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은 이제 또 차원을 달리하네요. 예수님은 내가 무슨 아버지의 말을 받아서 전한다, 아니죠.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쓴 말이 뭐냐면 문장이 에고 에임이에요. I am. I am. 나는 뭐뭐다. 주어가 나가 돼버려요. 하느님이 말하신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말한다.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계시 자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 정권을 가졌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말 됩니까?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그럼 우린 예수님이 계시예요. 신약 성경, 복음서 전부 다 계시 자체예요. 계시의 절정이에요. 가장 명료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우, 이게 되게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인데 이런 느낌 듭니까? 소설 한 50년대에 나온 소설 한번 읽어보세요. 1950년대에 나온 소설. 그 소설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야, 이런 때도 있었네. 들죠? 근데 2000년 전에 기록된 복음서를 읽으면 와, 이런 때도 있었네. 그럽니까? 희한하게 이 메시지는 시간을 초월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시죠? 우리보다 더 첨단을 가 있다고. 더 미래를 가 있고. 왜냐하면 종말까지 가 있어, 이 말씀이. 한 점, 한 획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말이 없어. 무릎을 치고 감탄하는 거야, 늘. 그래서 이 계시의 위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읽으시면서 그 참신한 아이디어, 그 참신한 사상에 여러분 쩔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인도 계열에서 우리 부처님이 이제 나으셨고, 부처님은 신비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신비가라는 거,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고 눈을 감고 다 닫잖아요. 그러니까 왜 신비가냐?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오감을 닫고 내면에 있는 자아를 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비가라는 얘기예요. 내면에 있는 자아의 음성 들으려고 한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면 우열을 가리자는 게 아니라 차이가 나오는 거죠. 어떤 차이? 예수님은 내면을 들여다보기보다는 하늘을 쳐다본 분이에요. 그리스도교 신앙하고 불교 신앙의 좀 차이는 차이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바라봄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봐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재적인 진리, 이 주어진 것 안에서의 진리를 터득하려고 노력하신 분이 부처님이고, 초월적인 진리를
귀를 기울이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극동, 우리 이제 아시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공자님, 노자, 현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자적이라는 말은 어떻게 살아야 옳으냐, 이 세상 사는 거에 대한 지혜를 많이 이야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자왈, 맹자왈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지혜를 이분들에게 청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덜 종교적이죠, 약간은.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비해서 보면은 진리와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진리와 지혜는 초월적인 진리와 초월적인 지혜까지도 다 장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결국에 조금씩 분열은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속성이 다른 분에게도 조금씩 있어요. 그죠?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결집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다원 종교의 시대에 뭐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은 꽝이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은 피합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그리는 순도 100%이다 라는 고백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다른 분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간 정리를 하면 예수는 자기 비허적이다. 왜냐? 이미 계시 자체고, 이미 하늘이시고, 이미 진리이신 분이 이제 낮추어서 인간의 세계에,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신 분이시다. 그럼 이해가 가시죠? 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짧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뭘 근거로 그리스도라 그러냐? 이제는 이제 한번 한 걸음 더 나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명호가 열리고 성령 충만해지고, 여러분들 한 가지 확인하고 갑니다만은 사도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죠? 어부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3,000명 앞에서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일개 어부 출신이 거기 가가지고 그 자리에 선다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무슨 학교 나왔어요? 학교 못 나왔어요. 그 학교 없어요. 그 동네 갈릴레아 가봤더니 없어. 하여간 일자무식이라고 돼 있어요. 나중에 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무식쟁이 아니야? 그 무식쟁이 아니야? 이렇게 표현한 대목도 나옵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에 3,000명이 모여 있으면 예루살렘은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 바리사이, 대학원, 하버드 대학교 거기 다 있었어 그 옛날에. 거기 졸업자들이 쫙 앞에 있는데 하나도 배우지 못한 자기가 올라가 가지고 이제 율법도 얘기해야 되고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정신이 아니고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술 취한 듯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 뭐야? 취했다. 그러니까 올라간 거야. 취해가지고 이제 진짜 술 먹은 게 아니라 뭐야? 성령에 취해서 올라가. 자기도 모르게 올라갔어요. 입을 딱 열은 거예요. 말씀이 내렸어요. 이 말씀이 내렸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서 네 단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끊어드렸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말하자면 지금 변증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분이 누구냐 하면 나자렛 사람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나자렛 사람인데 3년 동안 이 기적과 이적과 표징을 행하셨는데 그 소문은 여러분 이미 다 들었을 겁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 이적, 표징 수도 없이 많죠? 그 이야기들 다 조금 있다가 한번 음미해 볼 거예요, 저희가. 자,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이라면은 이분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메시아라고 우리가 불러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은 그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죽였습니다. 맞죠?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인했어. 그러면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죽은 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느님은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봤고 증인이야. 40일 동안 만났어. 얘기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증인인데 이제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죄인이라고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그리고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이 설교를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사실은 우리 손으로는 안 죽였지만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3,000명의 청중들은 이 말을 들으면 찔립니다. 맞아. 그랬는데 우리가 그에게 돌을 던졌고 사형을 하라고 그랬고 우리가 십자가에 넘겼고 근데 부활했어. 놀라운 얘기죠. 나중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네. 근데 그 뒤에를 보시면 베드로의 이 방금 얘기한 거를 앞에 부분만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이거를 이제 조금 베드로의 어투로 저희가 한번 목소리를 살려내면 아마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볼지어다, 들을지어다. 보는 눈이 있는 자들은 봐라,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여러 가지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을 나타낸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한센병 환자를 낫게 하고 문둥병, 그렇죠? 안진뱅이 걷게 하고 여태까지 한센병 낫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역사 이래. 그죠? 안진뱅이 벌떡 일으킨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눈먼이 보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악령 쫓아낸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무리를 걷고 풍랑을 잠재운 이 사람. 예수님 무리를 걸었어요. 풍랑을 잠재웠어요. 베드로도 걸었잖아요. 베드로도 잠깐 예수님 덕에, 그죠? 예. 그리고 풍랑이 이니까 그 풍랑 세차거든요. 해일이 일었어요. 멈춰라! 멈췄죠? 예. 그쳤단 말이에요. 죄인과 창녀와 세리들에게 새 삶의 길을 열어준 이 사람. 예. 여러분, 가장 위대한 기적은 갱생의 기적이요. 예? 사람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없어. 사실은 사람이 습관이라는 건 세월의 산물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가장 바꾸기 쉬운 죄인을 바꿨고 창녀를 바꿨고 세리를 바꿔서 여러분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기적이죠? 기적. 보통 기적이 아니야. 물고기 2마리, 빵 5개 한꺼번에 5,000명을 먹였어요. 그걸로. 자, 죽은 사람 살려내고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요. 이 사람이 메시아고. 그래서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남 얘기입니까? 아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문둥병이 있고 내 안에 안진뱅이가 있어요. 자아에 안진뱅이가 있다고. 자아에 안진뱅이가 턱 주저앉아가지고 난 못 일어나 그런다. 그렇죠? 네. 일어나야 돼요. 그죠? 일어나야 돼.
또 못 보는 거 고쳐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악령 그리스도 만나서 없어져야 되고 바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구상 시인의 나자렛 예수를 여러분께 소개를 하는데 제가 이 나자렛 예수는 여러 책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 책에서 소개를 했는데 이미 소개를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보고 궁리를 해봤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예수님의 진면목을 그린 글이 있으면 찾아보자. 그래서 찾고 찾다가 못 찾았어요. 아무래도 이거보다 더 우리 구상 선생님보다 묘사를 더 잘하신 분은 없어.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우리 가톨릭이 배출한 최고의 시인이시다. 제가 이분에게 월계관을 씌워드리고 싶어요. 자, 예수님을 가장 객관적으로 진술하신 분이에요. 제가 성경을 1000번을 읽고 요약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시보다 더 아름답게 요약할 자신이 없어. 저는 이분이 객관적으로 요약을 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음미해 보십니다. 나자렛 예수, 당신은 과연 어떤 분인가? 마구강 구유에서 태어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기구망측한 운명의 소유자. 시가 멋있잖아요. 태어날 때도 희한하게 태어나더니 죽을 때도 또 강도들 사이에서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 그거야말로 기구망측한 운명이로다. 그렇죠?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예수님 그랬죠? 예. 상놈들과 창녀들과 부역자들과 이 시인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상놈은 성경에 나오는 죄인입니다. 구상 시인이 성경을 읽다가 우리나라에서 안 쓰는 말이야. 죄인. 이게 문화적인 언어거든요. 이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뭐라고 쓰나? 당신이 뒤져보니까 옳거니 상놈. 상놈. 그래서 그다음에 뭐 창녀. 그다음 부역자가 누구냐 하면 세리. 우리나라에 세리라는 말 없잖아요. 일본 놈 앞잡이, 뭐 앞잡이 이런 나오잖아요. 부역자. 그다음에 원수로 여기는 땅고장치. 사마리아 사람. 에? 시인 맞죠? 땅고장치가 땅고장에서 왔다 이거야. 사마리아 사람. 어울리며 먹고 마시기를 즐긴 당신.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지금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지금. 원래는 그 시대에는 안 맞는 거지. 파격적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굶주린 사람에게, 우는 사람에게 의로운 일을 하다가 미움을 사고 욕을 먹고 쫓기고 누명을 쓰는 사람에게, 이게 전부 다 지금 뭐예요? 불행한 사람들이죠. 불행한 사람들 리스트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당신들이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은 바로 당신들이라고. 하느님 나라는 바로 당신들 찾으라고 엄청난 소리를 한 당신. 되도 않는 소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소리죠. 천지개벽을 하는 소리를 해버렸네. 소경을 보게 하고 기모거리 듣게 하고 안진뱅이 걷게 하고 문둥이를 말짱이 낳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도 그랬으면 국민훈장 목련장쯤은 받아야 되는데 스스로의 말대로 온 세상에 미움을 사고 이렇게 좋은 일 했는데 미움만 잔뜩 사고 욕먹고 쫓기다가 마침내 반역자란 누명을 쓰고 볼 꼴 없이 죽어간 철저한 실패자. 내가 탯줄에서 떨어지자 맺어져. 이게 구상 선생님 얘기예요. 태어나서 유아용세를 받았네. 태어나서 일주일도 안 되져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분하고 딱 맺었어. 이제 관계가 맺어졌어. 나의 삶의 바탕이 되고 길이 되고 그분의 이제 일생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신학교까지 갔어요. 이분이 신학교까지 갔다가 폐병 걸려가지고 신학교에서 나왔어요. 소년 시절에. 그래서 때로는 멀리하고 싶고 귀찮게 여겨지고 이제 슬슬 이제 하느님이 이제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신학교까지 갔는데 나 폐병 들게 하고 말이야. 이게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이제 그죠? 때로는 좌절과 절망까지를 안겨주고 하느님 믿다가 좌절한 사람들도 많아요.
안 되네. 이게 가다가 안 되고, 때로는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익숙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생판 낯설어 보이는 당신.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알다가도 모르겠는 당신. 당신의 참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 당신은 사상가가 아니었다. 당신은 도덕가가 아니었다. 당신은 현세의 경륜가가 아니었다. 아니, 당신은 종교의 창시자도 아니었다.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당신은 어떤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다. 철학자들이 아니었다 이거야. 그리스 철학자들이 아니었다 이거야. 당신은 도덕가가 아니었다. 당신은 어떤 규범을 가르치지 않았다. 우리 공자님들하고도 조금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어떤 사회 혁신운동을 일으키지 않았다. 당신은 어떤 해탈을 가르치지도 않았다. 또 이 부처님과도 조금 차별성이 있다 이거예요.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한편 당신은 어느 누구의 과거 공적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았고, 이것은 중요한 문장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 모든 종교는 과거의 공적이 있고 없고가 중요했어요. 죄과. 당신은 어느 누구의 과거 죄악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았고, 이건 당연히 따져야 됐어요. 그죠? 안 따졌어요. 당신은 실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말을 뒤집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확 뒤집혔어. 어떻게 뒤집혔냐?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고 고통받는 인류의 해방을 선포하고, 오히려 이 죄인들을, 고생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 다 나한테 와! 그러고 당신이 오히려 고통받는 인류의 해방을 선포해. 내가 다 내려줄게. 대신 져줄게. 다만 하느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그지없는 사랑 그 자체이시니, 우리는 어린애처럼 그 품에 들어서 우리도 아버지가 하시듯 서로를 용서하며, 우리도 아버지가 하시듯 다함 없이 사랑할 때. 여러분, 지난번에 천주 성부, 전능하신 천주 성부 여기 배웠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해가 가죠. 네? 아, 아버지 맞아. 그지없는 사랑 자체 맞아. 그래서 자유의지 회수 안 하시고, 그렇죠? 쩔쩔매시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쩔쩔매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린애처럼 그 품에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하시던 용서하고 다음없이 사랑할 때 우리의 삶에 영원한 행복이 깃들이고, 진짜 행복이 뭐냐? 이 아빠, 아버지 안에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사랑하고 오손도손 살 때 진짜 행복이 있는 거야, 우리 안에. 그것이 곧 하느님 나라다. 하느님 나라가 별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가르치시고, 그 사랑의 진실을 목숨 바쳐서 실천하고, 그것이 이 말이 진실이다. 이 진실을 입증하는 가장 큰 방법이 뭐야? 목숨. 내 목숨하고 바꿔. 십자가. 그리고 이 사랑은 불멸. 뭘로써 증거했어요? 부활. 증거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 잘 믿었어요? 잘못 믿었어요? 잘 믿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엎을 것이다. 평생 동정녀다. 인류의 메시아를 키우는데 그 정도 공을 들이지 않았겠냐? 응애 하고 태어났어. 가장 비참한 탄생을 했어. 당신이 내려오심으로써 우리가 올라가고 놀라운 교환이다. 오 주님, 당신에게 마리아는 누구십니까? 생물학적으로 젖을 먹였다는 그 사실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 가운데에 으뜸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죽음의 순간에 같이 고백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없는 성모님은 의미가 없어요. 그분만이 당신의 어머님이십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십니다.